아니, 중생세간에는 참 다양한 어떤 경계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육조 스님이 이게 어떻게 피안이 저기 저 몇만억 국토를 떠나서 갈 수 있는 저 정토라고 나옵니까?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정토 개통의 경전들을 봐도 그래 나와요. 정토 삼부경을 봐도 한 발 떼서 한 발 탁 뗐더니 바로 정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토에 대한 설명이 막 장황하게 쫙 나오고 나서 거기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그렇단 얘기고, 동방에는 또 무슨 분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무슨 국토가 있고, 거기서 또 동서남북 사유상하에 또 국토가 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불국토란 얘기네. 동서남북 상하 모든 곳에 전부 다 무궁무진한 부처밖에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토에서 실제 말하는 거는 여기가 정토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항상 불교는 방편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방편 너머의 본질, 이 불이법의 중도에 이 진실에 눈을 떠야 되고, 지금의 시대는 결코 옛날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예요. 정말 달라진 시대예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요 20년 전에 했으면 저 몰매 맞기 쉽습니다. 정말 20년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대중 강의 못해요. 욕먹으니까. 정말 그러기 쉬웠다니까요. 왜 이 불이법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기가, 이게 불교 경전은 그거잖아요. 근기가 올라간다는 게 뭐 대단한 뭔가가 아니에요. 나는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밖에 이해를 못하는 근기에 있다가 이 불이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근기에 와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마음에서 가슴에서 공명할 수 있는, 이게 근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근기가 이만큼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일을 굳이 돌아가는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선의 가르침이 그야말로 직진심이고 그야말로 아주 곧바로 가는 공부의 길이에요.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는데 입으로만 외우는 동안에는 망상도 생기고 허물이 있게 됩니다. 입으로만 아무리 마하바냐 바라밀 하고 머리로만 외우고 이해해서 입으로만 아무리 얘기해봐야 입으로만 하는 동안에는 그냥 망상 덩어리겠죠. 허물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입으로만 한다면, 실천되지가 않는다면. 만약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것을 일러 참된 성품이라고 합니다. 참 정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혀요.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거는 그냥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예요. 곧장,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그냥 곧장 행하는 거예요. 뭐가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냐, 그냥 이게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걸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걸 분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니, 좋으니 나쁘니, 크니 작으니,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더해주니 더해주지 말으니, 그게 도대체 뭐냐 하고 아르마리로 헤아리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는 게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고, 배고플 때 밥 한 번 먹는 게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게 순간순간 행하는 것이고, 보면 보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곧장 행하고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순간순간, 곧장 순간순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순간순간. 그럼 무슨 소리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어디서 와요? 기억에서 와요. 과거에서 와요.
과거에서 만들어진 생각을 끄집어 와야 돼요. 이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에요. 과거에서 끄집어 왔기 때문에 한 단계 벌써 분별이 개입됐단 말이죠. 순간순간이라는 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살아있는 지금, 여기는 생각이 개입될 수가 없거든요. 과거나 미래가 개입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막 곧장 성품이에요, 사실은. 순간순간 곧장, 그러니까 곧장이라고 해요. 곧장. 바로 이 순간에 곧장. 곧장이었을 때 바로 성품이에요. 이 순간에 곧장이면 그냥 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직심이에요. 직심. 곧장 그 마음. 아, 야, 여, 뜰, 앞, 잣나무, 모든가 곧장 이 자리에서 분별 없이,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곧장이에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 있습니까? 순간순간 곧장이면 여기 문제가 있나요? 똥막대기 이게 붙여라 그러잖아요. 똥막대기까지 갈 것도 없이 막 하는 순간 똥이 사라졌잖아요. 그건 순간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똥막대 하는 순간 벌써 똥막은 과거로 사라졌잖아요. 대밖에 없잖아요. 그럼 순간순간이려면 똥막대기는 순간순간이 아니에요. 똥 할 때 벌써 순간순간이지. 바로 곧장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니까. 막 할 때 곧장이고, 그게 바로 순간순간이고 곧장이잖아요. 곧장 그 마음이잖아요. 이게 직심이에요. 직심. 이게 일행삼매예요. 매 순간순간 곧장 직심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일행삼매다 라고 육주단경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곧장 이 마음, 곧장 이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진다, 곧장 피해요.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냥 곧장 들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에는. 거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언을 하든 노음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직심을 곧장 행한다면. 근데 이것을 순간순간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미친놈, 미친년이 순간순간 곧장 행하면 그게 그냥 법이죠. 성품이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곧장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서 아까 했던 거, 현재 했던 거를 조합해 가지고 스님이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로 등장을 해요. 미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미 이뿐 있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곧장을 행한다면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여기 무슨 해석할 게 있어요? 해석할 거 없어요. 분별할 거 없어요. 친에서도 분별할 거 없습니다. 해석할 것 없어요. 놈에서도 분별하고 해석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순간순간 곧장 행할 수 있다면 이게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곧장 행하지 않고 말이 하나 일어났다 하면은 흙덩이를 쫓는 강아지처럼 그 생각에 쫓아가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좋으니 싫으니 끌려다니고, 보자마자 본 걸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하고 판단하고 취사간택하고,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좋으니 싫으니 하고 취사간택하고 분별하고, 그것만 없으면 순간순간 곧장 행할 수 있으면 매 순간 우리는 그냥 곧장 성품이에요. 성품을 그냥 곧장 쓰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매 순간 이 성품을 곧장 쓰는 이 자리에서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일어나고 말도 일어나고 다 하겠지만 그 말에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소리도 없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있어요.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곧장 행하지만 그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지만, 생각도 일어나지만 그 생각을 내가 그 생각을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쓸 뿐, 그 생각에 끌려다니진 않는다.
어리석은 한나라 강아지처럼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경계에, 대상 경계에,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서? 늘 이 자리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 이 주인공 자리에서, 이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이 성품 자리에서, 이 성품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어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의 여거가 부처님은 끊임없이 인도 전역을 엄청나게 걸었던 분이에요. 하루 1만 보가 아니라 수만 보를 걸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열의 여거라 그러잖아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왔지만 온 바가 없고 갔지만 간 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정말 기가 막힙니까?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것을 이르러 참된 성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머리의 분별로는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것을 이르러 참된 성품을 깨닫기 위한 훌륭한 행위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순간순간 곧장 행하면 이게 바로 참된 성품이에요.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반야법이에요. 이 법을 깨닫는 게 바로 반야법, 반야 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을 하는 것이 바로 반야행이에요. 이게 바로 반야행이죠. 매 순간 우리는 반야행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서 반야행하고 나서 틈도 없이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생각과 해석과 분별 망상을 쫓아가서 반야행을 내버리고는 중생의 어리석은 분별 망상의 행을 쫓아다니면서 사니까 괴로워질 뿐이지, 이 한나라 강아지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괴로워요 하면서 어리석은 망상을 부리고 있는 것 뿐이지,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게 바로 반야법이고 이게 바로 반야행이에요. 근데 이거 어렵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순간 곧장 행한다. 100%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늘 매 순간순간 우리는 반야행, 반야법이 드러나고 있고, 늘 드러났다 하면 그게 바로 반야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를 끌려다니기 때문에 경계에 집착해서 이것을 생멸법으로 순식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대상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지만 않는다면 바로 여기가 보이는 모든 것이 반야법밖에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그대로 반야법이고, 법이라는 거는 이 소리죠. 인연 따라 생겨난 이거 인연 따라 생겨난 거잖아요. 전부 다 생겨났다 하면 그게 다 반야법이에요. 이 반야법이란 말은 불생불멸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바로 반야법이고, 그렇게 볼 줄 아는 게 바로 반야행이다. 그게 바로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것이다. 이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곧 본부이고, 이 반야행을 닦지 않고 경계에 끌려다니면은 생멸이 일어나서 곧장 본부가 돼버리죠. 한순간 반야행을 닦으면 자기 스스로가 곧 부처와 같습니다. 한순간 반야행을 닦으면, 한순간 이렇게 반야행을 닦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곧 부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처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먼저 부처를,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부처를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곧장 중생의 마음에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부처 아닙니까? 부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고 깨어있을 수가 없는데요. 부처가 아닐 수가 없다. 부처가 아닐 재간이 없어요. 부처가 되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부처는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되어 있는 부처를 이거였다고 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거면은 노력이 필요하고 유의 조작이 필요하죠. 만들어내야 되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본래 있는 거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거기 무슨 유의 조작이 필요해요. 문득 돌이키면 끝나는 건데, 문득 돌이키면 끝나는 거지. 회광반조하면 되는 것이지,
어렵게 갈고 닦아서 노력을 해서 수행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요. 이게 그래서 이 와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집에서 듣더라도 그냥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막 틀어놓고 그냥 노랫소리처럼 틀어놓고 그냥 떠드세요. 제가 들리는 건 듣고 안 들리는 건 안 듣게요. 이렇게 듣는 것도 또 나름 도움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끔 한 번씩은 내가 가끔 한 번씩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한 번씩은 내가 딱 정신 똑바로 쳐, 이게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저 스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저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이 저 마음이 한마디 한마디가 왜 이 마음에서 지금 이 마음에 저 마디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러나온 거 아니에요.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저 마음이 도대체 나에게 소화가 안 되는, 제가 하는 10마디 가운데 예를 들어 5-6마디가 소화 안 돼요 보통. 근데 한 5마디 소화되고 나면 소화된 거 5마디에 집중해서 잘 들었다 이러고 덮어놓는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6개 7개 들리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 듣게 되면 1년 2년을 들어도 계속 5개만 들리고 자기는 거기에 만족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득 깨닫고 보면, 스님 왜 옛날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다시 1년 전 거 들어보세요. 자기가 못 들었던 거거든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이해되는 것만 들어요. 분별로 이해되는 것만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내 마음인 것처럼 그냥 진지한 자세로 한 번씩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 거기서 내가 막히고, 그래야 이제 분별이 깨지는 공부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직접 와서 듣게 되면 그게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것이, 여기도 그렇고 우리 부산 대원정사도 그렇고 법회를 하면 제가 보통 1시간 반을 법회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군에 있으면서 장병들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병들도 이제 딱 분위기 좋은 부대에서 막 딱 집중을 하면 확 몰입해서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 많은 또 친구들 중에 이 관심도 없고 뭐 졸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 법회 때 보통 이제 대원정사에서 법회를 할 때도 막 한 선착순으로 뽑다 보니까 진짜 오고 싶은 사람들, 뭐 보통 1분 안에 이게 마감이 되니까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 막 그냥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신 분들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러겠지만 법회 1시간 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이 집중력에. 이 분들의 이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광선에 제가 소름이 다 끼칠 정도라니까요. 그만큼 정말 사람이 1시간 반을 그렇게 딱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은 그렇게 들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가끔 한 번은. 그러면 거기서 내가 기존에 전혀 못 듣던 걸 듣는단 말이에요. 못 듣던 걸 듣게 된다. 선지식들이요,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이 어로 경전 이런 것들은 딱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짚어주니까 좋아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범부 즉 불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번뇌 즉 볼이다. 여러분이라는 범부가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대로 부처. 이거는 그냥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 전혀 아니에요. 미래에는 부처가 될 건데 그래도 지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줘야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공부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예요,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너무나도 담담하게, 너무나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하는 소리예요. 범부즉불이라는 말은.
번뇌가고 깨달음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왜?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그 모든 파도는, 파도가 곧 바다거든요. 파도는 그대로 바다지, 파도가 수행을 해서 갈고 닦아야 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파도는 거친 파도가 옆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파도를 보고서는 나는 저렇게 아름다운 파도가 될 거야,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 나는 이렇게 볼품없는 파도야, 난 저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살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했거나, 저 파도처럼 사는 것도 좋겠고 저 파도들도 좋지만 저 파도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부처라는 바다가 우리 바탕으로, 우리 배경으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바다가 어딘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파도가. 그래서 나는 저 위대한 파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 야, 저 사람처럼 되고 저 사람처럼 되는 것도, 위대한 위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파도가 되는 것보다 나는, 야, 바다라는 뭔가 깨달은 부처가 있다고 하니 나는 그게 언젠간 한번 돼볼 거야. 그래서 막 발심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한번 돼봐야지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는 되는 건 줄 알아요. 유의 조작하는 이 분별에,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은 항상 노력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예요. 수행, 기도, 연불, 독경, 좌선, 온갖 수행을 갈고 닦아야만 나에게 없던 바다를 내가 드디어 만날 줄 알고, 이 파도는, 이 바다를 만날 재간이 없으니 모양만 보니까, 내 파도 보고 저 남의 파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 모양만 보고 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바다였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에서 번뇌즉 보리고 중생 범부즉 부처야,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말도 하나의 파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교리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문득 돌이키진 않고 이게 진짜 실상이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파도가 바다가 되는데 어떤 수행이 필요할까요? 파도는 본래 바다였는데 자기가 그냥 파도인 이대로 바다구나라고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지, 바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있습니까? 이 파도가 저 파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삶에서 성공하려고, 온갖 문제를 없애려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쓰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던 이 파도가 문득 내가 바다였다는 사실, 저 파도 모든 사람, 모든 삼라만상 우주 전체가 하나의 바다였구나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할 뿐이지, 그렇게 되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무쟁삼매, 다퉈 이길 필요도 없구나,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냥 둘이 아닌 하나의 바다였구나 라는 사실이 그냥 문득 자각되면 그냥 그뿐이지. 그럼 그 바다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파도이면서 바다를 자각한 파도일 뿐이지, 그럼에도 그대로 파도예요. 인연 따라 파도니까. 그러니까 깨달아도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에요. 인도의 어떤 성자는 깨닫고 나서도 담배 계속 피워가지고 폐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파도는 생한 거니까 생멸법에 따라 생한 거는 멸하기 마련이거든요. 몸뚱이는 부처님도 어때요? 태어났으니까 부처가 됐지만 안 먹으면은 배고프기도 하고, 잘못 먹으면 배탈 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형제가 죽으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자객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온갖 울고 웃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법계와 사법계가 엄연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치의 법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법계, 현상세계는 현상세계대로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문득 내가 바로 바다였다, 온 삼라만상 모든 물결이 전부 하나의 바다였구나 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 번뇌가 그대로 보리지,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한 생각 일으켰다, 망상을 한 생각 일으켰다, 그게 파도가 하나 일어난 거거든요. 생멸법이 하나 일어난 거거든요. 파도가 하나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파도가 있다라는 것은 곧 그게 바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파도는 그대로 바다를 증명하고 있어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에요, 나는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게 자기가 부처라는 걸 100% 검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가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걸 완벽하게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괴로워요, 그게 파도니까. 그 파도가 바로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고 범부가 곧 부처다. 앞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범부이고, 과거에 한 생각 어리석었으면 범부죠, 당연히. 그때 범부라고 하는데 뒷생각에, 바로 그 다음 생각에 이 사실을 자각해서 깨닫는다면 바로 부처다. 이걸 자각하지 못했냐 자각했느냐에 따라서 부처와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지, 그 한 생각 차이인 것뿐이지 질적으로 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번뇌가 일어났어도 그대로 부처였거든요. 앞생각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이고 뒷생각이 경계에서 벗어나면 곧 깨달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생각 경계에 집착해서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들리는 소리에 집착하고 냄새, 맛, 감촉, 생각에 집착해서 그걸 실제화 시켜서 그게 진짜 있다라고 착각해가지고 거기 집착하게 되면 그게 바로 번뇌잖아요. 그게 바로 취사, 간택심이고, 그게 내 인생에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삶이죠. 번뇌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삶이다. 근데 뒷생각 경계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곧바로 깨달음이다. 선지식들이요, 마하반야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최상의 첫 번째 자리에 이르니 거기에는 머무는 것도 없고 가거나 오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뭐라 그랬어요? 이 법은, 마음은, 우리의 한마음 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전체니까 크다 작다라고 상대적인 비교 분별을 할 수 없는 전체 큰 거니까 마하라고 했다. 이게 마하도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 이거를 반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야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바라밀이라고도 했어요. 중생이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그것이라고도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바라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이 이 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을, 우리법, 이 법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 그 이 마하반야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최상의 일이에요. 가장 존귀한 공부다. 가장 높은 최상의 공부예요. 그러니 이 공부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부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강경의 거선에 들어간다고 했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장엄하는 것보다, 일체중생에게 막 금은보화를 갖다가 떠안겨주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떠안겨주는 것보다, 내가 마음 하나 깨닫는 것, 사고개로 된 개송 하나 수지독송하는 것, 위인연설하는 것, 그게 산술적인 그 어떤 비유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공덕이다.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복지려면 얼마큼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돈으로 복진다 생각하면 뭐 얼마를 질 수 있겠어요? 몇 명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뭐 최고 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의 그룹 회장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몇 명을 구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수조 원을 가지고 몇 명이나 구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영원합니까? 그게?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평생 20년을 투자해서 어느 대학 가고 어느 회사 취직한다. 그 20년이나 투자해야지 겨우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회사. 거기에는 20년을 막 투자하는데 마음 공부에는 투자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시간만 투자해서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세속적인 무한한 성취는 왔다 가는 생멸법이잖아요.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 근데 이 공부는 이걸 깨닫고 나면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다. 내 생사를 실질적으로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다. 부처님은 불사의 길이다 이랬어요. 죽지 않는 길이다. 말 아닙니다 이거. 죽지 않는 길이에요. 죽지 않는 일이 실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남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무생법인을 깨달으니까 남이 없는데 어디 죽을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면 아, 거기는 죽고 살 수가 없구나. 단박에 생사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내 혼자 생사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일체 삼라만상이 일시에 구제되는 거예요. 인간들만 구제된다? 짐승들까지만 구제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삼천 대천세계 저 달나라 별나라의 일체 모든 존재가 일시에 해탈하는 공부라니까. 이 공부가 온 천지가 하나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하나가 깨달으면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면 온 천지가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이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작은 공부입니까? 이거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최상의 첫 번째 자리의 일이에요. 이거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할 가치가 있는 공부예요. 그 세상 일은 그렇게까지 막 10년, 20년, 30년 막 미친 듯이 막 영혼을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하면서, 뭐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막 공부는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취직도 막 미친 듯이 하다가 나중에 또 막 집 사는데 뭐 요즘엔 뭐 영끌이라 그래요.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 대출을 받아서 집 살라고 그렇게 막 영혼까지 끌어모으잖아요. 이거는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영혼까지 막 끌어모으고 그럴 자식 할 것도, 이게 진짜 영끌이네 생각해보니까. 돈을 끌어모으는 게 영끌이 아니라 이게 그냥 마음으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마음으로만 공부하면 돼요. 간절하게.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는, 과보가 일어나잖아요. 공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덕은 전부 다 복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죽었다 깨어나봐야 그건 생사법의 복덕이니까 그거는 막 복 지은 만큼 받는 거고, 그 복은 이따가 없는 거고, 복을 가지고도 오히려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로또 당첨되고 망치는 사람들 같이 이 복덕은 유한하고 제한돼서 이건 영원하게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깨닫는 일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공덕이라고 이름 붙여요. 공덕. 진정한 공덕이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첫 번째 자리의 일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첫 번째 자리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바로 첫 번째 자리예요.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거기에는 머무는 것도 없고, 거기 어떻게 머물러요? 머물 곳이 없는데, 머물 데가 없는데 어디도 머물지 않아요.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전체가 하나고 전체가 난데 내가 어디 머물 수가 있어요? 어디 머물러도, 어디 집착해도, 집착하려면 내가 있고 집착하는 걸 내가 갖고 싶을 때 집착하는 거잖아요. 집착하는 내가 있고 집착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집착을 해서 이걸 내 걸로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나고 이게 난데 내가 나를 뭐하러 집착을 해요? 현실에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뭐하러 집착을 해요? 그럼 머무는 게 없어요. 머무는 게 없다는 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다. 가고 나오는 것도 없다. 가고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을 전 세계 일주를 수천 번 해도 다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다 자기 마음속의 일이에요. 자기 마음속의 일. 죽도록 도망가봐야 도망갈 수 없다니까요. 자기 마음속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저 달나라에 몸을 올려가지고 1000년 후에 깨어난다 해도 한 발도 내디딘 게 없어요. 한 발도 움직인 게 없어요. 가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젯밤 꿈꿨을 때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법회도 가고 막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 갔어요.
세계 여행도 가고 막 다 갔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난 그냥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계속 한 발도 움직인 바가 없어요. 꿈속에는 다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착각했는데 꿈일 때만 그게 진짜 왔다 간 줄 착각한 거죠. 깨고 보니까 사실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구나라는 게 명확해지죠.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죠. 억지로 노력해서 깨닫는 거 아니죠. 그냥 너무나 당연해지죠. 꿈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마음 하나였다라는 게 너무 흔연하게 당연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억지로 노력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들이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애쓰면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내가 깨닫는다고 우주가 전체가 깨닫는 게 말이 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한 발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꿈을 깨기 전에는. 꿈속에서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생도 있고 우주도 있고 전부 다 실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깨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 꿈 전체가 통으로 하나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심플하게 그냥 저절로 깨닫는 거예요. 저절로. 이 공부도 마찬가지다. 꿈과 같다. 그러니 참 진리가, 법이 우리 중생들에게 이 꿈이라는 힌트를 매일 밤 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밤 꿈을 봐라. 매일 밤 꿈을 보면서도 너 인생의 비밀스러운 신비를 꿈으로 맨날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꿈속에 있을 거냐 하고 매일 밤 꿈이 진실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 힌트를 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100%. 완벽한 진리를, 이 비밀 시크릿이라 그러잖아요. 이 법이 시크릿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임재 스님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비밀은 감춰진 비밀인데 어떻게 감춰진 비밀이냐? 온 천지에 감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난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감춰지지 않은 100% 드러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드러나 있는 거니까 한 번도 이게 설마 내가 법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는 없는 거죠.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전부 마하반야 바라밀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 이게 부처예요. 여기서 나왔다 뭐 들어왔다 이런 말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부처니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3세 모든 부처님이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 이 불이법 여기서 나왔다. 마땅히 큰 지혜를 사용하여 오온의 번뇌와 티끌을 타파하십시오. 이 큰 지혜로 오온의 번뇌와 티끌을 타파하십시오. 뭔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마하반야 바라밀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반야심경의 핵심, 반야심경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설하는 경전이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거든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니까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 체득됐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이 말이에요. 큰 지혜를 사용해서 마하반야 큰 지혜를 사용해서 오온의 번뇌와 티끌, 자기라는 허망한 번뇌와 티끌, 오온이 번뇌고 오온이 티끌이라는 소리잖아요. 몸뚱이가 번뇌고 티끌이에요. 이 몸이 나라는 게 생각이에요. 번뇌예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전부 다 한 생각 번뇌 티끌이라는 거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깨닫는 거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게 되나니 탐진치 삼독을 개정해 사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했을 때만이 결정코 불도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오온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오온이 나라는 허망한 망상이 탐진치할 때 치심이거든요. 어리석을 진짜 치심, 어리석은 무명,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은 마음을 쥐고 있어서 오온이 나다라고, 이 몸이 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다라는 허망한 망상을 쥐고 있으면 이게 나니까 나 아닌 것들이 내 바깥에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밖에 있고 자기 생각, 다른 생각이 있고 그럼 자기 생각을 집착하고 내 몸을 집착하고 내 거를 집착하고 그러니까 이건 가져야 된다라고 집착하고
집착하니까 취하려고 하죠.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가지려고 했는데 안 가져지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밀쳐내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허망한 망상 분별하는 걸 타파하지 못하면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는 게 중생인데 그 탐진치 삼독심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꿀 수 있다. 계율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가 오계라고 하죠. 신고의 삼업을 가지고 저절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삶, 몸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몸으로는 도둑질, 살생,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말로는 망어, 악구, 양설, 기여를 하지 않고 뜻으로는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십선업을 짓게 되고 개정의 사막을 닦게 된다. 이렇게 십선계 계율을 잘 지키는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너와 내가 둘일 때니까 네 걸 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탐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쁜 말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고 삿된 행동을 하고 행동이 자기만을 위하는 행동, 이기적인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계율을 지키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동체대비심, 자비심,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면 전부 다가 삼라만상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데 누가 누구 걸 뺏겠어요? 누가 누구를 헐뜯고 미워하고 욕하겠어요? 이럴 필요도 없고 저럴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한결같은 공에서 드러난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라는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고 나면 그 틀이 사라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내 의도가 없어져요. 법계의 의도에 맡기게 되지. 부처님의 의도에 완전히 내맡기게 되지. 자수용신, 완전히 삶을 수용하게 돼요. 조작하지 않아요. 무위 자연이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진 삶이 100% 인정이 돼요. 저절로 수용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살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계율을 어기는 삿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요. 내가 있으면 내가 가져야 될 집착이 있고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체가 온통 나밖에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해지겠어요.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고요하지 않을 일이 없죠. 늘 쉬는 거예요. 근데 쉬기만 할 마음만 쉬는 거지 현실은 무엇이든 다 해요. 부처님처럼. 부처님 다 쉬었지만 끊임없이 중생들을 위해 구제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이 완전히 쉬고 있다. 그게 바로 고요함이에요. 멈춘 거예요. 번뇌망상이 멈춘 거예요. 그게 선정이다. 정이다. 정. 개정이 할 때 정이란 말이 선정. 그러면은 저절로 반야 지혜가 생겨나죠. 무엇을 하든 행위하는 모든 것이 지혜롭게 행동하게 돼요. 저절로 지혜로운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이 개정의 사막으로 바꾸게 된다. 선지식들이요, 나의 이 법문은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의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84,000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티끌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항상 드러나 자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문은 이 하나의 반야 지혜, 이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가지 지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저 법륜 스님 보세요.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하고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84,000명 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아무 질문이나 다 해라. 그러고 그냥 다 답변을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법륜 스님을 견처나 공부를 모르는데 법륜 스님이 설사 반야 지혜를 증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죠? 부처님 같은 반야 지혜까지 있게 하겠어요? 설마? 그런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 반야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반야 지혜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수행력이 있고 어느 정도 정말 법륜 스님 같은 훌륭한 스님만 돼도 저렇게 84,000가지 질문에 툭툭 답이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거 그냥 다 물어봐라 하고 다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하나의 반야만 있어도 84,000가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법을 깨달으면 물결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바다를 깨달으면 그 전부 다 바다라는 하나로 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번뇌 구조가 전부 다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번뇌에 어떤 고민이든 해결 못 해주겠습니까? 그 해결의 내용이 모양이 다른 거지 구조가 똑같은데, 모든 괴로움은 똑같은 구조잖아요.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를 자기로 아는, 이 오온을 자기로 아는 허망한 망상,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똑같으니 어떻게 84,000가지 번뇌에 84,000가지 법문을 못하겠느냐. 그러니 불교가 84,000 대장경이 있고 법문이 있는 이유는 불교가 복잡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불교는 하나를 설하고 있는데 불이법을 설하는데 어떻게 복잡할 수가 있겠어요. 중생의 무수히 많은 분별에 응해서 법문을 설해주다 보니까 84,000가지 대장경이 된 것이지, 불교가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중생의 분별이 복잡한 거지. 중생의 분별이 복잡하니까 복잡한 중생의 분별에 맞춰서 대기설법도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법을 깨달으면 곧장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거짓된 망상도 일으키지 않지만 진여의 성품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이 진여의 성품에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품자리에서 지혜로서 관조하여 일체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곧바로 견성하여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늘 지혜로서 관조하는 이 자리, 이 첫 번째 자리, 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일체법을, 일체 어떤 것들도 취하지도 않죠. 버리지도 않게 돼요. 그러면 곧바로 견성이죠. 곧바로 불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고 망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저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생각 없을까요? 부처님이 생각이 없으면 삶을 살 수가 없으세요. 생각은 있다. 근데 생각의 뿌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이 그대로 파도일 뿐임을 깨달은 거지, 파도의 뿌리가 바다임을 깨달은 거지,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있지만 기억에 휘둘리지 않는 거, 망상이 있지만 그게 망상이 좀 명확하게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게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